할렐루야.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 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잔에 대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잔은 헬라어로는 포테이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코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스라 말은 함께 두다 라는 사용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이는 둘 다 같은 의미로 물을 담는 그릇 혹은 컵을 뜻합니다. 잔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 함께 나눈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유대인들의 잔에 대한 개념이 어땠을까요? 관용어로 어떻게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특히 히브리인들 문화 속에 있는 이 잔은 첫째로는 미움과 사랑의 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였어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오면 내가 내게 별로 온 것이 반갑지 않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으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반컵 정도만 채워내 놓는다고 해요. 이 유목 사회에 있어서 원수라도 그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불문율이고 관습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원수라도 그 사람의 면전에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머물게 되면 적어도 3일 정도는 손님을 접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적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를 때 가득 붓지 않고 한 반만 따른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쭈룩쭈룩 이렇게 따른대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나 당신 싫어. 빨리 우리 집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사랑한 친구, 너무너무 좋은 절친이 찾아왔을 때 이 친구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흘러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친구야 정말 반갑다. 너무너무 좋구나. 반가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 잔을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진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기 때문에 벅찬 감격에 의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숱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버틸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릇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나이다 하는 고백의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잔은 사랑의 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고 원치 않는 원수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잔을 베풀 때는 미움의 잔이에요. 포도주를 한 반만 쭈룩쭈룩 따라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절친이 왔을 때는 그 포도주를 가득 담아요. 그 잔이 넘치도록 해줘요. 그건 바로 사랑의 잔이에요. 두 번째, 행복의 잔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나 신부가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하기를 이 잔이 너무 내게 달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결혼하는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마시던 그 잔을 행복의 잔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과 기쁨의 잔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6월절 만찬이 되면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래요. 이들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성별의 잔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마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재앙의 잔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거 구원의 잔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시는 잔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찬양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의 잔은 예수님은 6월절에 마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지 찬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셨던 그 잔은 올리브 나무의 잔입니다. 올리브 나무 자체와 단어의 의미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올리브는 바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있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고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 옆에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올리브 나무죠. 그 나무들이 쭉 있더라고요. 또 우람하고는 크고 멋진 나무는 아니에요.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한 180에서 2m 정도 되는 그런 약간 우람한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쭉 있었어요. 그 나무들이 2000년이 넘게 2000년 동안 살아서 아직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들에게 그랬었어요. 나무들아, 이 올리브 나무들아,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음하며 고뇌하던 그 기도를 다 들었지. 그 예수님을 봤지. 너는 정말 행복한 나무이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 나무에 대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바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지요. 그 올리브의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메시아의 사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참음과 인내, 영광과 아름다움,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에 마시는 히브리인들의 네 잔은 바로 구원의 잔, 기쁨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바로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이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는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에덴에서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바로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가나 혼인잔치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그것에 알려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서 이 포도주의 잔은 바로 구원의 잔, 기쁨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잔은 슬픔과 고통의 잔이기도 해요. 히브리 문화에서 남편이 죽은 과부, 미망인은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고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망인이 그의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게 너무 쓰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다는 표현을 내가 마시는 잔이 쓰다, 괴롭다,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히브리 사회에서 나인성 과부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그 나인성 과부가 그토록 슬퍼한 것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의 죽음 때문에 가슴 아파한 것도 있지만 그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그러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토록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형편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이 나인성 과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죽음의 잔을 의미해요. 히브리인들에게서 어떤 잔은 죽음의 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하신다.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런 것을 전혀 알고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 로마 제국을 다 쫓아내고 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이 타락한 제사장과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만들 거라고 그런 엉뚱한 기대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잔은 바로 운명을 말씀하는 운명의 잔이에요. 즉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느냐?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정말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성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하고 말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시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잔은 바로 운명의 잔 혹은 죽음의 잔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어떤 잔이냐면 버림과 외면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애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건 정말 문학적인 비유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마에서 핏방울이 맺힐 수 있다고 그래요. 제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대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 교회 교인이 산모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힘든 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산모가 난산하는 가운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을 썼든지 이 산모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나오는데
핏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회개를 했대요. 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구나 정도로 그렇게 의심했는데 진짜로 저렇구나.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지금 저 산모가 죽을 줄 살동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난살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했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마셔야 할 잔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버림과 외면의 잔을 마셔야 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는 인생의 잔을 마셔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고초와 수치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도 다 감당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외면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영원토록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 나의 죄짐을 지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시고 버리신 거예요.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도록 놔둬 버리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피 끓는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걸 알았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고통의 잔, 그 외면과 버림의 잔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마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한 십자가 죽음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잡혀가서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외면당하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이 고스란히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시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하셨던 자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버림과 외면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고 내가 외면당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좀 같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시도 좀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철없이 그렇게 잠만 쿨쿨 자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내가 피곤하다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끓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 실패의 잔을 마셨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해서 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나가게 했던 그 슬픔의 잔, 외면과 버림의 잔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이 있어요.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이 진노의 잔을 부을 날이 올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자신들이 그토록 마셨던 쾌락할 잔, 실체함의 잔, 욕말의 잔 대신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았던 쓴 눈물의 잔을 마셨던 성도는 마침내 영광의 잔, 기쁨의 잔을 높이 들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는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은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잔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번째, 풍성함의 잔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잔은 풍성함의 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축복의 잔입니다. 새 언약 성찬의 잔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묵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은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통해서 마셨던 그 잔은 축복의 잔이요 새 언약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잔을 높이 들고 마시며 살아가겠습니까? 미움의 잔입니까? 사랑의 잔입니까? 슬픔의 잔입니까? 기쁨의 잔입니까? 불행의 잔입니까? 행복의 잔입니까? 진노의 잔입니까? 긍휼의 잔입니까? 버림의 잔입니까? 함께함의 잔입니까? 죽음의 잔입니까? 생명의 잔입니까?
고통의 잔입니까? 위로의 잔입니까? 빈핍함의 잔입니까? 풍성함의 잔입니까? 저주의 잔입니까? 구원의 잔입니까? 멸망의 잔입니까? 축복의 잔입니까? 어떤 잔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잔을 마시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 복된 은혜의 잔, 그런 잔을 다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